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눈에 안 보이는, 너무 중요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증거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 마음, 관절, 육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증거들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힘이 도저히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비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도록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축복.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우리에게 정신, 생각, 마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임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는 정신이 회복되고 정신이 살아나다 보니까 당장 우리의 육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향이 가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 못 보던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가 강건해지고 범사의 모든 은혜와 증거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인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으시면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원리가 우리 삶에 증거로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원한 작품, 증인이라 그래요.
이 자를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 언약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놓쳤단 말이에요. 70년,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70년에서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유리방황합니다. 완전히 망해야 되는 민족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0.1%의 소수를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유지되어졌고 또 이 소수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 세계는 계속 변화되어져 왔거든요. 언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제자와 무리,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를 집중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선별하여서 직접 부르셔서 함께 동거하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소수로 선택받은 자리 실제로 훈련되어지고 함께 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그 집중의 흐름 속에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요 비밀, 요 원리를 누가 다 가져갔냐니까 3단체가 다 가져갔다니까요. 3단체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깊은 비밀, 명상운동, 기운동, 호흡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뭔가 모르는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요래 가지고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전 세계 중요한 엘리트들에게 이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실제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 달려가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깊은 뭔가의 비밀을 자꾸 찾아간다니까요. 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상운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성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영성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르짖는 그 120망대 서해 복음화 운동이 구호가 아니라 표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현되어지는 성취의 언약으로 확인되어질 것이니까 올 한 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빨리 끝내서 식사하러 가시라고. 표정도 보면 배가 다들 고프셔가지고. 첫 번째 요 응답을 놓고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망대가 남은 자의 망대입니다. 이들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렘넌트라 그러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기 때문에 어떤 저주재앙이 와도 무너질 수 없어요. 남을 자, 이 자들은 그냥 남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길 자, 남씨는 복됐습니다. 은자, 는자, 길자. 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강대국을 회복시키고 살리셨고 요 남은 자를 통해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요 남은 자를 통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에 잡힌 왕들을 또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남은 자의 망대라는 것은 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질 때에 남은 자의 망대가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가지고 실제 이 답을 계속 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거든.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답이 없어서 결국은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사탄의 12가지 문제, 특별히 그 문제가 운명으로 장악되어져 버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실제 나에게 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답을 전달하는 자가 무너질 수 없는 남은 자의 망대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놓쳐요.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수준대로 해석해요. 불신앙이라니까요. 그 불신앙의 무서움이 어떤 결과라요?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들은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인 말씀이 육신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결국에는 내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이해되고 붙잡혀지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불신앙의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다니까요. 기준을 두셨는데 그 말씀을 대충 설마 죽겠냐? 창세기 3장 5절 그 말씀을 대충 여길 수밖에 없었던 처음부터의 하와의 상태 설마 이 나무 열매 먹으면 죽겠냐? 죄를 짓기도 전인데 사단이 나를 유혹하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요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요 부분을 자꾸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지식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문제 모든 게 시작되어졌다니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이 고통과 문제가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자꾸 고통스럽고 문제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내가 걸려버리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꾸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벗은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저 나무 열매를 만든 하나님도 원망이 되어지고 나를 속인 그 뱀 사단도 원망이 되어지고 그전에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문제가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보니까 문제 아니었던 것이 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강대국 후대 왕이 다 어디에 걸렸냐면 틀린 문제의식에 잡혀 있어요. 육신의 문제, 드러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오래된 문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신 걸 보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떤 상태에 잡혀버린다니까 문제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답을 찾는데 그 답조차도 틀린 답이라니까요. 당장에 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종교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가죽옷이 아닌 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거든. 보세요. 문제를 틀리게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조차도 계속 틀린 방법 속으로 그러면서 계속 두려움 속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벗었음으로 숨은 나이다. 네가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두렵고 피하는 건데 내가 지금 피하는 이유와 이 원인은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산나무 뒤에 숨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계속 변명, 핑계, 그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고 이 답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요 의식 속에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돈이 따라올 수 없는 상태인데, 돈을 벌 수 없는 눈이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 근원적인 영적인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자꾸 틀린 답을 붙잡는다니까 사람 잘 만나면 요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디 취직하면 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실제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만 안단 말이에요. 요게 실제 나의 것으로 전문화되어져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가 오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현장을 간단 말이에요. 강대국으로 왕앞에 후대 현장의 증인으로 그것을 보고 세계화라 그럽니다. 전문성이라 그럽니다. 요 응답의 증인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아니까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잖아요. 말씀드렸던 종교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은 전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지식, 인생에 최고 많이 배우면 뭐가 좀 해결되어지고 인생을 알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인생의 최고 이 땅의 지식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선행, 이사야 60장, 64장 6절에는 너희들은 다 부정한 자라서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근본이 본질이 선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의가 없는 부정한 자인데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노력은 오히려 더러운 이 옷을 입고 포장하고 가장하고 헛것에 헛수고하는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간 갈수록 이것저것 다 얻어봐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수고하고 짐을 진 인생의 평안과 안식과 참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는 잠깐의 행복, 잠깐의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또 다른 문제는 더 큰 타격으로, 더 큰 빈곤으로, 더 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계속 인생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면이 그렇게 날마다 눌리고 시달리는데 어떻게 삶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못 걷는 자도 걷고 중풍병자가 나으니라. 당시에 못 걷는 자, 중풍병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병명을 알 수 없고 어떤 수단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삶은 이런 문제 때문에 원인 없는 병명, 원인 없는 문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녀석들이 왜 이럴까? 원인을 알 수 없다니까요. 드러나는 육신의 병만 병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는 자살, 중독, 집착,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자살하지 않고 답이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없어서 막 가난해서 궁핍해서 허덕대는 인생이 불쌍하다 하는데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도 만족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늘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더 빈곤한 인생 아닙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갖가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 속에 사람들이 다 잡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게 확인됩니까? 요게 보여지면 100% 지옥이 있잖아요. 진짜 사는 날 하루도 편안하지 않구나. 애 놓으면 막 이쁘고 행복하고 막 인생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요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요것 때문에 뭐 할 일을 못해요. 이거 힘드네. 이거 막 없을 때가 더 좋았나? 사람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집니까? 대학 가면 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뭐가 와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죽으라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또 뭔가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막 힘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 인생이 지옥 인생이란 말이에요. 단 하루도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상태.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는 심판, 내세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면 죽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진짜 삶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흔적이 어디로 전달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나의 영육간의 DNA 세포를 가지고 계속 우리 가문의 흐름으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혼자서 스스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절대로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기성세대 부모들은,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미션, 언약이 실제 개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따라남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재앙이 와도 다 배임을 당하는데 딱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그릇하기 위해 있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 절대 망대가 뭡니까? 계속 듣는 갈보리 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 계속 증명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이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죠. 이 믿음이 소유되어진 자가 실제로 운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운명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고백이 지나간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매일 되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 상태는 자꾸 상태가 과거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불신자 상태, 내 체질 상태, 상처 속에 또 비슷한 환경이나 현실이 다지면 또 거기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 걱정, 인본주의 대책, 자꾸 틀린 나의 대책,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그래서 또 수치 당할 수밖에 없는 자꾸 틀린 방법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정말 이해되어진 자에게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끝냈구나. 그래서 부족하고 안 되는 가운데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사고 더 큰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요 계획이 계속 나와지는 거죠. 날마다 나에게 어떤 응답이요? 요한일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멸했다. 어둠이 물러갔다. 닫혀있는 거, 잡혀있는 게 벗겨졌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응답입니다. 완전한 승리. 단순히 내 인생이 흑암 무너졌어?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생각하지 못하던 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하고,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안 믿었던 게 믿어지면서 내가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 내 삶의 증거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받아야 될 저주재앙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그 저주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라니까요.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는 계속 내가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옛 죽었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체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날마다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자는 누가 건강한 자요? 자꾸 갱신되어지는 자, 변화되어지는 자.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어제까지 알던 말씀이 더 깊어져, 더 믿어져, 더 깨달아져. 이렇게 변화되고 갱신되어지는 자가 영이 건강한 자잖아요. 왜 삶이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체질이 자꾸 갇혀있기 때문에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 이것을 놓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건강한 인생이라면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섣부르게 뭔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날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뜁니다.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기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내가 바뀌는 이런 거가 자꾸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간 문제가 날마다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고 답을 가진 나에게 필요한 제자, 예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내 업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예비한 사람이 내 업을 통해서 만나지도록, 요 축복을 누렸는데 요 답이 필요한 사장이, 강대국이, 왕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증거로 내가 그 자의 증인이 되어지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져 버리니, 내가 보디발 밑에 있는 노예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의 흐름은 그 답을 가진 노예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요셉. 그 축복이 믿는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왕만처럼 확 되어지는 그게 빛의 응답이 아니고, 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진 복음을 가진 나 중심으로 모든 현장이 영향받고 살아나는 그게 빛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날마다 쉽지 않을까요? 이 상태가 우리 속에 다 체질되어져 있는 거죠.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은 또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 인간, 사람 중심으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 번 고백하고 지나가는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나의 실수와 무능조차도 걸림돌이 아닌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꾸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열쇠가 열리고 땅의 열쇠가 열리는 천국 열쇠의 비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런 나의 정체성이 나와져야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할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요 진짜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빨리 생각이 내가 치유되어져서 간단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무엇을 바꿀지, 무엇을 고칠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요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계속 두루뭉실한 요 사단의 전략 속에 인생 다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40일간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 영적인 일을 계속 가르치셨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40일 동안 이 일을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보좌의 축복이 너의 배경이 되어지도록 계속 가르친 겁니다. 이 가르침과 조금 깨달아진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알아들었는데 실력 아니잖아요. 배움 아니잖아요. 그 못 가지고 못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이 영적인 것을 조금 알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성취가 능력이 임한 거 아닙니까?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생의 일이고 현장의 일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이해되어져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위에서부터 자꾸 내려온다니까요. 권능, 나의 것으로 권세,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예비된 문 계속 열리는 게 성경 응답의 원리니까요. 원리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 말씀대로 확인되어지시는 가장 쉬운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성취, 말씀 주신 것처럼 새 절기,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에 집중하는 절기의 축복.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 불같은 바람 같은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 없는 나의 오버하는 것도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연약한 것도 그것으로도 막지 못하는,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다니까요. 오버해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언약이 흐름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확인하는 길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플랫폼을 가진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의 축복, 이방인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진짜 것, 영원한 것, 먼 미래를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교회가, 개인 인생이 그 축복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것 같아도 다 숨기고 포장하고 저마다 각각의 문제, 알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자기 인생의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본인이 실제로는 어떤 때는 거기 잡혀가지고 안 넘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나부터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뜰, 영적 치유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늘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던 내 인생이 나를 넘어서서 먼 미래의 응답까지 보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부모들도 육아에 지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내 하나 지쳐버리면 자식도 모두 기저가 소정이 다 내팽개지고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넘어선 후대, 미래, 영원한 응답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기에 헌신되어진 인생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신나고 기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세 가지 뜰을 가진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 금토일 집중하는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오고 가는 모든 교제와 소통이 이 영적인 것으로 강단으로 복음 중심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모임 시스템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주의 손이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좋은 응답과 치유는 뭐냐?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은 나라니까요. 나라는 상태. 나를 모르거든.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 진짜 장점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내가 계속 되돌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그 영적 문제 어디에 잡히고 어디에 걸리는지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은혜가 새롭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걸려있는 내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응답, 진짜 나의 장점이 뭔지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요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지난주 받았던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축복을 통해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 요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고 삶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업의 망대 요 축복들이 드러나도록 확인되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의 망대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직업, 업의 망대겠죠. 그래서 이 업의 망대를 이제부터는 준비하고 실제로 망대를 다 바꿔라. 노력과 열심과 내 경험,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현장의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야. 요 사실이 이해되어지도록 나의 업이 어떤 업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업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딱 내 수준과 내 기질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기질과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은 일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그 한계까지 그 이상의 살리는 것으로 작품으로 갈 수 없는 이걸 볼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은혜 속에서 네 업에 집중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가 깨달아지도록 보여지도록 내가 먼저 늘 내 상처 나도 모르는 어릴 때 들어간 그 틀 속에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도록 그 모습이 보여지니 내가 그리스도께 조금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생각 치유, 만남의 치유, 사건의 응답, 만남의 축복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증인으로 그래서 그 삶의 응답의 법칙을 남기라는 겁니다. 전도자, 증인. 요 언약을 가지면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예배의 비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드려지는데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어지는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진짜 답은 그 문제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일 시험 당장 쳐도 상관없어. 나 그 답을 다 알고 있거든. 실제 힘을 얻는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힘이 있는 자는 딱 상대방이 보입니다. 덤비면 안 되겠구나. 답을 가진 자로 진짜 이 힘을 가진 자로 예배 때마다 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비밀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무슨 대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있어도 결국 맞춰주는 것 같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조금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직장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고 요 대화에 답을 주고 싶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답을 얻으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다 틀린 것에 포장하고 있는데, 똑똑하게 뭐가 똑똑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이라는 거짓 헛된 속임수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양 착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동료 직장들은 다 숨기고 포장하고 막 다른 데 다 빠져 있는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0.1%의 소수 남은 자 렘넌트 증인의 축복을 70년부터 1948년까지 계속 유리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말살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이 유지되어지는 그 씨가 뭐냐니까는 요 언약을 바로하는 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요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좋은 직장만 딱 생기면 내가 이사 가야지 계산하고 있지 말고 다 보고 있다니까. 연봉 좋은데 부르지 빨리 서산 떠나야지 보고 있다 아니에요.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요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도록 한 주간 연초에 계속 이거 도전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식이도 크게 대단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 하루 24시간 속에 내 생각, 마음, 나의 뇌,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몸, 삶을 실제로 살리는 10분의 행복, 나를 살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 이거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침, 낮, 밤 나누어서 3분, 3분, 4분 하셔도 되고, 꼭 10분이라는 예를 들 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을 10분으로 나를 살려주시면 낮, 밤 기도 안 해도요 내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밤에 여러분이 정말 주무시기 전에 말씀 하나 내게 딱 진짜 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보여진다. 아침, 낮 기도 안 하고 그냥 뛰어도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그것을 중간중간 나누어서 순간순간 어려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정말 힘을 얻는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내 계산과 내 방법, 살아왔던 내 체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하루,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도하다 보면 와 있는 응답과 시급한 시스템들이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나에게는 한 번은 문제 오는 게 더 기회겠구나. 그게 진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 그런답니까? 내 금식한다고 아무 문제인데 왜 금식하냐. 나도 모르게 요즘에 내가 너무 뭔가 편안해지고 육으로 가는 나를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금식하도 예전에 기도는 올라간다고 요래 포럼했던 그 간증, 진짜 내가 영적인 응답들을 누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런 것 속에서는, 그런 수준과 상태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사건 만남 속에서는 자꾸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질문되어진다니까. 하나님,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빛의 응답이 어떤 겁니까? 질문만 되어져도, 질문하는 인생, 하나님께,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사건을 주시든 만남을 주시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든 찾아오시겠죠.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정리하는, 치유되어지고 깊어지는 밤 시간, 그냥 주무시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막 계산하고 주무시지 말고, 그럼 밤새 내 영이 시달립니다.
행복으로 잠드는 여러분 되어지도록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응답에 대한 기대로 수면에 드시는 여러분이 있을 때도 그래야 밤새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살고 몸이 살고 세포가 살아나도록 요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해는 집중기도 여러분이 실제 일을 놓고 한번 집중하는 한 해 돼보세요. 교회 따로 현장 일터 따로 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 받은 말씀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 적용하는 한 해 되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맞다면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속지 마십시오. 기다리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란 말이잖아요. 계속 은혜 받으시면서 훈련 속에 있으면서 만남의 축복, 영적인 축복, 제자와의 축복, 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망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맹대를 세워가시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무너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영원한 응답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복된 주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축복하시고 받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신 선교 현장에 중요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응답이 전 성도와 함께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확인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